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 앞에서라도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죄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고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밭 속에 바라보는 방향성의 문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나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두고 그 사람을 기뻐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느 방향성을 향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일단 이 본문이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그냥 봐도 어렵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툭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다 갑자기 간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을 두고 이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어떻게 설교하냐면, 목회자들이 이혼하면 결혼하지 말라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건 말씀 정말 잘못 알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좀 아시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뭐란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찾는 것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잃은 것을 찾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잃은 아들과 잃은 것들을 찾는 자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고, 너희 스스로가 바르고 올바르다고 천국에 들어오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뭐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문제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 바로 앞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청지기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잘리게 되자, 그 위치에서 잘리게 되자 자신이 훗날을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이자를 다 탕감해줘서 자신이 잘린 이후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불의한 사람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리고 난 뒤의 삶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셨느냐? 이렇게 불의한 사람도 자신의 이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준비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약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종말론적 신앙인데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게 뭐냐? 신앙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 삶을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이 신앙이 없으면, 이 신앙,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신앙적 두려움과 준비가 없으면 신앙은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600년간 쓰여진 것이 성경이고요, 40여 명이 쓴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 짓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성경의 방대한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하나님 앞에 설 심판대의 나의 모습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본문에서 타락한 이유는 구약의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예수님을 놓쳐버린 데 있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읽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오실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남아야 되냐? 이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신약의 맨 마지막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만 우리 신앙에 남아 있으셔야 돼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처럼 신약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의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과 다를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모든 성경이 마무리되었어요. 이 땅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은 오실 거야.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그게 죽은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심판을 받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나라가 열리게 되기에 나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걸 뜨겁게 가지고 있어야 성령에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뛰어난 것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받을 영광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꺼이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 신앙이 뜨겁게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종교인으로밖에 안 돼요. 불의한 사람도, 성경에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자도 자신의 끝을 알고 준비하는데 왜 빛의 아들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끝날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이 책망을 듣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돈은 절대로 신앙인들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싫어하십니까? 돈을 싫어하십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말은 못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의 차이와
우리가 돈을 좋아한다는 말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나오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데 탐욕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들이 돈을 좋아해야 합니다. 신앙인들 돈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합당한 열매의 돈은 사랑하셔야 돼요. 저 그거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부정적 축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겨난 돈들까지도 사랑하는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돈만 추구한다는 말은 다음 세대의 가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돈이 많을 때죠. 돈을 벌 때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고 우리의 기업이 안 좋고 우리의 사업이 안 좋아진다면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그런데 돈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사단도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사단의 힘에게도 이 건강과 축복을 줄 수 있어요. 돈의 물질의 축복을. 근데 사단은 언제 이것을 주냐? 이것으로 타락할 수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돈과 건강이라는 축복을 줘요. 사단의 축복이에요. 사단의 축복. 근데 우린 이걸 잊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축복인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일까?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도 돈을 줄 수 있다라고, 사단도 건강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타락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걸 도구로 쓴다고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냐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절대로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얘기하면 주변에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죽은 이후에만, 기독교인들은 죽은 이후만 얘기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천국 가서 두고 보자라고만 얘기해. 여기서 있는 문제는 그래, 어떻게든 끙끙 싸매고 있으면서 나중에 죽어서만 보자. 근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변명처럼 느끼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변명같이 느껴진다고요, 기독교인들한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안 가지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미움 받는다라는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다예요. 미움 받는다니까 그냥 아, 너 얄미워, 이게 아니라 가증하다고 여긴다고요. 이게 어느 때 쓰는 미워하는 단어냐면 사람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세요. 미워하다가 가증스럽다 할게.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증스럽게 더럽게 보신다고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보면 14절에 돈 플러스 1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옳다 여기는 것, 내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신앙이라고. 난 의로워, 난 그래서 복 받았어, 난 돈이 많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해요. 자기는 세상적 가치가 뛰어나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나 자신이 옳고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마음속으로 늘 마음에 먹는 게 뭐냐면, 목사의 직분을 받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늘 마음 먹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제가 한 설교들, 말씀들로 해서 하나님께 저는 의롭다는 소리를 못 들을 걸 알아요. 사람들한테는 저 손목사 말씀 잘 전해, 의롭다 소리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이 설교들로 의롭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걸 알아요. 왜? 오로지 하나님이 이 능력을 저한테 주신 거니까. 저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제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말씀을 들었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앞장서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관념을 깨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맞는 말 같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걸 깨달으면 예배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예배는 내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돈이, 내 시간이 하나님께 투자되는 것이 그냥 사람들 앞에 좋은 것 마냥 돼버리는 것, 그게 신앙에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우리 잘못된 신앙의 관념에 너무 많이 퍼져버렸어요. 여러분들께 시간을 준 것도, 여러분들의 육체를 준 것도, 여러분들께 돈을 준 것도, 능력을 준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세상은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종교 생활에 쏟는 시간 많아. 세상은 인정해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의 생각만 정확하게 바뀌면요, 신앙생활이 180도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앞장세워집니까?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 내 능력이 앞장세워지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는 게, 이게 바로 모습이에요, 이 모습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은 우리의 의를 칭찬하죠.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잘해, 저 사람 잘났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칭찬받을 수 있냐? 왜냐? 칭찬받는다는 건 우리의 안목, 즉 인간의 안목에만 머물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력만 보는 안목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걸로 판단하니까 보이는 걸로만 자기를 의롭게 포장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요.
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다가 받는 칭찬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칭찬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자신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자신들이 받으신 복을 이 시간 간증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간증이 뭐가 나올까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간증해요.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해요. 뭐냐? 하나는 재물이고요, 하나는 인복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간증해요.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오로지 돈과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끌고 오시면서 비판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우리는 챙기기에 급급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만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을 얻은 것은 가만히 두어 보면 재물과 사람을 얻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돈과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절대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대요. 주의 말씀에 변함이 없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갈 때 변하여지는 것을 가지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낙담하는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가만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돈과 사람 문제예요. 이거 집중해서 보면 돈과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변하니까요. 저는 제가 아직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저희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 가지고 그렇게 죽일 듯이 싸워요. 왜 하나 가지고 싸울까요? 사탕 하나 가지고.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한테 제일 좋은 게 사탕이니까 강아가 그냥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요. 말리느라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잘것없는 사탕과 같은 세상의 돈과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요. 신앙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 증상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실수를 하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약해지면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이것을 고치려고 해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요. 신앙이 떨어지는 자들은 변명을 대요. 핑계를 댄다고요. 상황이 그랬어. 이래서 그래. 고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바탕을 두니까. 사람이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돼. 그런 게 바로 신앙이지, 변명이 앞장서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아멘.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앞에 거 다 설명 깊게 해주셨는데 난 그 설명 이해했어도 이 본문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뚱맞은 느낌이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던지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 우리 지금의 상황이랑 대입해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원래 사실은 이걸 성경 정말 많이 찾아가셔야 알 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우리가 이 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를 하시려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만드신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게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요, 타락하기 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으로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그때는 가정이 교회였어요. 에덴 동산이 교회였고 선악과가 말씀이었고 교회 겸 가정 겸 선악과를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지고 난 뒤에 복음이 이어져 가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후에 인간의 죄악이 있은 후에 복음과의 영광을 숨겨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의 역할을 하게 했다면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타락 이후에는 그 회복을 교회가 맡고 계속해서 교회가 그 복음의 유지를 위해서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유지시켜 가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가정 속에 함께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유일한 게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음행은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후에 다른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다시 깨졌을 때 첫 번째 결합했던 사람과 다시 결합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혼은 이거 하나예요. 금지하는 이혼은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평생 그 사람과 가정과 평생 연합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다. 하나님 그거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가정도 깨진 다음에 첫 번째 가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붙여준 관계를 깼다면 그것은 사람이 원하는 관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접어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혼 중에서도 가증한 것으로 여겨요. 단순하게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은 부부예요. 부부관계입니다. 우리도 결혼식 때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에게 선택의 주권을 주신, 선택권을 주신 유일한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는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도 내가 선택해서 이 아이가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이혼이에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랑 살아보니까 예전이 좋네.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이건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도 아니고 인간의 가증스러운 욕망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먼 길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혼을 왜 얘기하셨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가지 이유를 대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책임이 없었다고요. 책임이.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갑자기 끌고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얼마나 세상적인 줄 아냐? 너희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여준 자를 너희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가둬두었느냐. 너희의 쾌락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아내마저도 너희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 바리새인 너희들이야. 지극히 세상적이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관계로, 세상적인 이익으로 아내와 부부,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이거 성경책을 여러 번 풀어드려야지 이게 이해가 가는 건데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해요. 무릇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힘 있는 남성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자식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한 모든 것들은 다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간음. 그냥 간음이 아니에요. 성적인 간음만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람의 관계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맺혀주신 부부의 관계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문제가 중요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준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책임져야 될 것, 결혼은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결혼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은 이 가정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배신한 거예요.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책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준 것도 너희는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희에게 붙여준 사람도 너희의 이득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 제해버리는 것이 너희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내 가정의 모습을 보고 내 가정에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가정의 문제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다음 세대들이 올바르게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이치, 나의 감정, 나의 여러 가지 욕망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뼈아픈 이 질책이에요. 질책. 예수님은 이 문제를 끌고 오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아내를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성을 만났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하와를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죠. 하나, 연합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변명하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 이 여자가 이렇게 변명을 해요. 상황과 변명을 일삼는다고요. 공통점을 캐치하셨습니까? 참 오래 돌아왔는데 지금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의로움을 사랑하는 것과 안에 가정을 깨어져 버렸을 때 나오는 동일한 현상, 신앙의 동일한 아픔이 뭐냐면 상황을 놓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냐 없냐는 2차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있냐? 하나님은 은혜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만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가 정답이에요. 고치겠습니다가 정답이에요. 내가 몰랐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깨우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릎으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너희가 사라질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에 두고 있는 채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부와 세상의 가치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구나. 빨리 점검해라. 빨리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재정의 환경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책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사람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셔야 돼요. 주님이 커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순간 타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작게 봐요. 그들은 작고 돈이 컸어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죄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서 작게 보이면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일이 커 보이면, 문제가 커 보이면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져버린 거예요. 일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짝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쳤을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렸구나. 다시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환경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시 주님 붙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타락입니다. 타락.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동안 할 거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를 극복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이 식었을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오셨으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시간의 범위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코웃음 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천국 문이 열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 것에 빠져 계시냐고요. 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냐고요. 되면 은혜고 안 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사라질 쉬울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잘못하고 놓쳤으면 주님, 제가 주님 놓쳤습니다. 다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따르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마음, 세상의 가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커 보이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세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낡은 것들을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